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감으로 무척 바쁜 분들도 계시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오가는 하루겠죠? 긴장을 하다 보면 꼭 기억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을 정작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긴장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보낸다는 건 요원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즐기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누가복음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3장의 시작은 로마와 유대의 역사라는 더 넓은 역사적 환경, 즉 세계사의 한가운데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위치시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기록의 병행에 이어 두 사람의 사역의 병행적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요한의 사역과 그 약속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이 1, 2절의 기술처럼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스라엘의 버겁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성취되므로 유대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로서 출현하는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난무하는 그 병든 종교적 외침들 속에서 사가랴의 아들인 이 예언자의 피 끓는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접근과 적용이 종교적 영역이 아닌 현실 그대로의 인간 존재의 현장에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역사가 마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가지는 것과 맞물려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 아닌 실제하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며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세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 역사를 주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를 기억하시나요? 급박하게 전개되어지는 역사적 상황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에 찬 고백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여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각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한 결과 불순종의 죄악으로 여지없이 무너진 깊은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죄 사함의 은혜인 것이죠. 종교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 죄악의 무게를 감당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실체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 보내신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눈물이 나도록 우리를 지겹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삐뚤어진 죄악의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요? 개인 차원은 관계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이 혼재한 세상 속에서 진실이 비틀어지고 진리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재구성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인간들의 행태가 예언자의 소리와 만나면 분위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의 청중의 존재를 나타내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우리 마음의 깊고 은밀한 곳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그분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참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이 회개와 죄사함 속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알면 이 모든 것과 맞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맞는 사람의 마음이 길, 대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치우는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전의 불순종한 과거와 맞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요한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지나친 의로움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보이신 사랑과 은혜가 동인이 된 이웃을 향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데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에서 확보한 삶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면화되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마음의 작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변화에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는 순간 이익 사이의 흥정으로 전락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처세적 익숙함들은 하나 둘씩 실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이 4월의 첫날이죠. 어라, 만우절이네요. 뭐 굳이 사실을 희생시켜 웃음을 만든다 해도 그냥 소소한 대화 속에서 따스한 진심이 묻어있는 한마디가 힘이 될 것 같네요. 목요일 그나무 타임 플러스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